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이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 앞에 꽃 한 송이 드린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 당신의 낮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실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이까? 어느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이 시인이 무신론자일까요? 불신론자일까요? 이 시집의 제목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2008년도에 누가 썼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문학 박사 이어령 교수가 쓴 시입니다. 딸 미나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일찍 유학 가서 결혼해서 누구하고 결혼했나 아실 분이 있어요. 이혼하고 변호사로 있다가 목사가 됐어요. 미나 씨가. 근데 죽을 병이 걸려서 아버지한테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을 얘기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반문했던 분이에요. 그 이어령 교수가 쓴 제목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인데 저는 제 서재에 그 시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집을 보면서 아, 이건 무신론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로 보면 지구상에 무신론자는 있을 수 없어요. 왜? 모든 만물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하는 거지 불신론자들이 많은 거지 무신론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게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망대지기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망대지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요. 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렇게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지금 편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구상에 무신론자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되는구나. 무신론자는 없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내용이에요. 모든 만물에 창조한 조물주가 창조했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불신자들도 조물주께서 이렇게 창조했는데 어떻게 해 그러잖아요. 조물주가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이겠다고 19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들이 저 숲에 물을 주어서 나무를 키우려고 해봐요. 어떻게 키워요? 일일이 여러분 산에다가, 나무 심은 산에다가 물을 줘서 나무 키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서 자라게 만들고, 비가 내려서 자라게 만들고, 겨울에 완전히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가 봄 되면 따뜻한 햇빛과 함께 밑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함께 싹이 나게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들고, 열매가 맺게 만들고, 이건 하나님의 작품 맞지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지구상에 무신론자는 있을 수 없구나. 눈 뜨고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었구나.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시작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고 뭐라면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보고도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신의 존재 안 믿는 걸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안 믿는 걸 불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고 눈뜨고 본 자는 신은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어령 교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교수님 제목을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지 마시고 어느 불신론자의 기도라고 써야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죠? 분명히 봐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불신입니다. 불신. 그러니까 불신론자가 많아요. 그런데 불신론자 보세요. 21절 보니까 불신론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알되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수준이 뭐하고 마찬가지예요? 불신자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 맞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 놓쳐보세요. 나중에는 마음이 무뎌져서 감사 없이 하나님께 예배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시작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허라고 하나요? 공허.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공허한 마음이 든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한다?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내 마음에 갑자기 제가 힘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힘이 없고 계속 다운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공허한 내 마음을 확인하면서 그때 생각난 단어가 치열이라는 단어가 생각했어요. 집중 필요해요. 집중. 그런데 치열한 내 자신과 싸움이 있어야 집중이 돼요. 그래서 치자를 확인해 보니까 한문으로 확인해 보니까 성할치자예요. 성할치. 열자는 맹렬할 열. 그런데 성할치자의 한문에 보면 불화변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찾아보면 불에 살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성할 치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공허하게 만들고 나의 삶에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해도 영화롭게 못하고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돼요. 왜? 내 자신과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치열한 싸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지금 무슨 싸움이라고요? 치열한 싸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아닌 것들 예배를 희미하게 만드는 존재를 오늘 싹 불태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허한 상태로 계속 가보세요. 내가 김장철 장로님한테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너무 피곤해하고 그냥 맥주 한 잔 집에서 마시는 거하고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암만 공허한데 맥주로 채워지는가 보세요. 안 돼요.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한 잔 마실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이 공허하다. 암만 맥주에다가 폭탄주에다가 소주에다가 암만 먹어봐요.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이 없이는 신앙생활 안 돼요. 치열한 싸움 속에서 집중의 비밀을 가진 자가 마지막 내 안에 있는 모든 공허함을 허탄함을 완전히 제거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21절 다시 봐요. 허망한 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뭐하며?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돼요. 아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22절, 23절, 24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아니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게 어리석게 될 뿐만 아니라 23절 봐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바꿔요? 썩어질 것과 바꾼다니까요. 더러운 우상과 바꾼다니까요. 분명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경배 대상이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이미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없죠. 없도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지나서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고 나는를 오늘 3번이나 말해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24절, 26절, 28절에 보니까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뭐가 원래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 넣어줬어요. 이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측은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서 갈비뼈를 빼서 창세기 1장 28절에 배필을 정해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다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어리석게 이 지구상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문제의 근본,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뱀을 통해서 유혹하기 시작해서 먹어봐. 먹는 순간에 네 눈은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돼.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행복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완전히 두절되고
파괴된 줄 확신합니다. 이게 영적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두절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 되겠구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겠구나.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겠구나.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야. 복생자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과 두절된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에요?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복해야 되겠다. 그 회복의 길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듣고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저한테 글을 쓴 내용 보니까 100% 목사님 주일마다 정확한 복음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 글을 썼는데 얼마나 저것들이 정확한 복음이 뭔가를 알고 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이지요. 어려서부터 정확한 복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을 말한다. 목사도 모르는데 어린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정확한 복음 말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그 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저런 정확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저게 자라서 대학에 가고 자라서 시집가고 자라서 또 그 밑에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 싫어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뭐하게 하고 계세요?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어떻게 사나 봐요. 29절 봐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오늘 이 시대가 똑같아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라. 무자비한 자예요. 이렇게 지금 시대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에 이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종말 어떻게 될까요? 32절 보면 정해졌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종국은 결국 뭐라고요? 사형입니다. 어느 신발. 그래서 만물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 제가 잘 쓰는 단어 중에 냅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아니, 냅둬.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냅둬라는 단어를 저는 목회하면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무슨 고민이, 아유, 냅둬. 빨리 하면 영어처럼 보여. 냅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뭐하라? 빨리 하라고요. 시작. 내비두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보고도 깨닫게 하세요.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자가 맞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사세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괜찮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인물 몇 사람만 봐요. 여러분, 한나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첩이 아이를 먼저 낳아버렸네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 저 첩이 먼저 아이를 낳아서 나 약오릅니다.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겠나이다. 기도 내용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아들을 낳아서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한나가 고백한 내용을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네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수월로 지옥 같은 곳으로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7절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한나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 것이다. 땅의 왕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그 기둥들 위에 세웠어요. 왕들 위에.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한나처럼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보세요.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 내 위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건축 안 해도 돼.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건축 안 해도 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니까 건축 안 하겠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하면서 고백하는 내용 봐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보면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대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 봐요. 주권도 내 것이 아니래. 주께 속했대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뭐가 되시고 머리시라고 지금 고백하는 다윗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13절 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뭐하며? 감사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영광은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맞다면 당연히 감사는 따라와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 봐요. 성전 지을 제물을 드리는 거 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는 기본인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린 것뿐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물에 하나님은 더한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썼지만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구약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주인공 그분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는 순간에 다메섹에서 깨달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 곧 그분이 예수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깨달은 정도가 아니에요. 믿었어요.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다가 지금 로마서 봤잖아요. 지난주 봐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당연한 건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바른 틀을 갖춰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우리 교인 12명하고 제가 일본 강의를 갔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이제 환전을 하고, 일본 공항에서 환전을 하고 차 오기를 기다리다가 차 온다 하고 차를 확 타고 갔는데 김차선 사모께서 교인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 다 자기 핸드백에 집어넣고 돌아오는 티켓 집어넣고 환전한 돈 자기 핸드백에 다 집어넣고 공항에다가 의자에다가 놓고 차를 탔어요. 한참 지금 동경으로 들어가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는 순간 그때 정신 차리고 환전한 영수증을 가지고 제가 일본 휴대폰이 있었어요. 일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거기서 환전하고 환전한 돈 핸드백에 넣고 의자에 놓고 왔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핸드백에 무슨 색깔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잘 보관하고 있대. 그래서 몇 층 몇 호로 오래. 그래 찾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 입으로 말하면서 안 믿을 때 많아요. 인정 안 할 때 많아요. 지금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산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성전됐어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런 축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가는데, 내가 누리고 가는 발걸음 뗄 때마다 선교지인데,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이 고린도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했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 현장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는 역사, 여러분 가정 살리는 역사가 이번 주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심판받고 지옥 갈 영혼들을 우리는 심판이 면제되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해주고 산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상급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고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틀을 갖추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망대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망대지기들입니다. 누구시라고요? 망대지기들이에요. 우리는 망대지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망대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망대의 주인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한 주간의 여정을 출발하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는 여정이 얼마나 행복해요. 말씀 따라가는 여행이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행을 떠나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이게 비전이고 이게 미션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이 지역 복음하고 가정 복음하고 237 살리라고 하는구나. 이것이 이정표가 된다면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최고로 멋진 행복한 여행을 떠나는 한 주간의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망대지기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